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또는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 역할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죄의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래라든지 또는 어떤 돌이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떠한 광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면 무엇을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의 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시련이다라고 하면 그 시련을 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용광로 또는 불도가니 이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광석을 실현하는 곳은 용광로나 불도가니인데 그 광석을 거기에다가 실현을 줘서 그들이 이렇게 잘 있었는데 그걸 캐다가 용광로 속에다가 녹여가지고 불도가니 속에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단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을 얻어내기 위함이죠. 금을 얻어내기 위함 또는 어떠한 광석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광석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단련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하면서 녹였다가 다시 또 두드렸다가 어떻게 했다가 하면서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거기에서 순도가 100%에 가까운 그러한 금과 또는 다른 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돌을 단련을 할 때 그 돌이 어떠한 보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돌이라고 합시다. 보물이 어차피 그것을 녹여서 해봐야 값어치가 나가는 그 보물을 얻어낼 수 없는 돌이요, 얻어낼 수 없는 흙이나 모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용광로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관심도 없죠. 딱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러한 광물을, 그러한 보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돌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용광로에 단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는데 우리가 잘못해갖고 오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련이 찾아올까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아니겠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사람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발견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이 사람이 한 이 말이 성경에다가 비추어 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작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잔잔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이 딱 맞아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고난받았습니다. 크게 믿음의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커요.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잔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잔잔하게 쓰임받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획을 그은 그 쓰임을 받은 사람들 다 한결같이 믿음의 시련, 그 고난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컸어요.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준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의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답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푸는 답안지.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푸는 답안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믿음의 시련과 인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인내,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고난이 크면 그 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또 고난이 작은 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들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들이는 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아멘이 나올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게 실천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수가 의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도 시험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뭡니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것,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연단이에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 템테이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 이 테스트의 차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유혹을 놓고, 우리 저번에 신규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렇게 2단, 맞아, 신규 목사. 2단이 오면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2단하고 논쟁을 벌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2단은 그냥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아예 말도 섞지 말아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일에, 그들하고 말을 섞으면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혹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유혹이라는 건 그냥 물리쳐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연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어떻습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 되지만 단칼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연단의 결과는 승리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유혹은 멸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꼬이는 거기 때문에 물리쳐야 됩니다. 자, 시험을 그러면 기쁘게 여기는 것,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 감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오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쉽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일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일은 그러면 언제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우리가 알 때, 그때 괴롭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뻐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연단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기쁘게라는 것이 꼭 웃으면서 해서 기쁘게가 아니라 울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울면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겨서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이 있을 때죠.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매우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우리 하나님. 약속한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항상 지키시는 분.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힘든 것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내주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광석 얘기를 했지만, 광석은 연단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광물을 막 녹이고 막 이런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순금이 나와요, 순금. 또는 다른 어떤 금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연단하고 거기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100%에 가까운 순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 여러 가지들로 주신다.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것을 몇 가지만 보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자기 장인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필이면 자기 장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뿐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언제요? 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식사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만 가서 먹쳐라.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믿음의 시련이에요. 다윗이 그 믿음의 시련을 자기 친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갈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돈입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망해요. 사업을 했는데 망합니다. 그런 것 통해서 시련 오잖아요. 그것이 꼭 사탄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또는 배신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 왜 제가 이 건강을 잃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시험을 당했는데 사탄을 당했잖아요. 사탄한테 시험을 당했는데 그거를 사탄이 유혹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탄이 분명히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을 했는데 그 욥을 시험한 것의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사탄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내가 허락하겠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시련을 하면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그때 그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것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견뎌낸 거예요. 끝까지 견뎌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시면서 그 욥에게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욥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욥은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막 선물 바구니 팍 풀어가지고 막 척척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있으면 척척 풀리고 막 하면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하셨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지금보다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지금 바라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별 수 없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죠. 믿음이 약해질 때는 시련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아프고.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울면서라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울면서라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러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는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질까요?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인내 안 해도 촉촉촉촉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내지도 않고 인내가 필요치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게 하려고 단련하시는 방향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내로
인내로 그것을 견뎌내라.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과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을 먹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곳에 그러한 것들을 내리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명령을 통해서 올 때는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환경을 통해서 시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막 골탕 먹이려고 뺑뺑뺑뺑 돌린 게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더 얻게 하려고, 인내하게 하려고 그 시련을 주신 거였잖아요. 광야의 그 생활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가다가 고기가 좀 먹고 싶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고기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모세 나와! 아론 나와!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응?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목마르면 팔 걷어붙이고 또 모세한테 갑니다. 야, 빨리 물 내놔. 아, 죽겠어 아주. 외국에서 우리를 꼬여내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 응? 이건 아니잖아. 빨리 물 내놔. 이거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라고 몰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시련을 그 광야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인내가 생기지가 않아요. 왜 안 생기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의 이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구나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인내를 못하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누구만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서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잖아요.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 힘들어서 불평하겠습니까? 그들도 광야에서 40년 똑같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네. 조금 이거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자, 그러면 반대의 인물이 나오죠. 반대의 인물. 아까도 이야기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고 궁핍해. 죽을 것 같아요.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것 같아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불평을 누르는 게 아니고 주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은 정말 죽는 심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갈망은 그냥 대충 갈비탕이 먹고 싶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예요. 갈망은 주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에 이 가장 공고한 그때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서 이 동굴에서 숨어있다가 반드시 목숨 걸어 저 산으로 도망가고 이방 나라 도망가고 하던 그때에 다윗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때 주를 갈망했다 했어요. 황폐한 땅 그리고 먹을 것도 며칠 굶고 이럴 때 그때 주를 갈망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시련을 견뎌냈더니 이제 네가 왕이 됐지. 하나님 그때에 다윗은 왕이 됐는데 그냥 시시껍적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견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 후에 왕이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나오고 유다에도 수없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다윗 근처에 간 사람도 없어.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구루터기에 쌀을 피우게 하셔서 하고 있잖아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좀 뽑아야 되겠어. 거기 뭘 다른 걸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요.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서 버리겠죠. 왜냐하면 거기 뿌리라도 남으면 그것도 걸리적거리니까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있습니다. 막 칡농쿨처럼 내리듯이 뿌리를 깊이 내렸어. 근데 그 나무를 좀 없애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없앨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뿌리 뽑다가 일 아무것도 못해. 그 산에서 신만이들 뭐 캐고 할 때 보면요 엄청나게 시간 걸리잖아요. 뿌리 깊이 내린 거 캘 때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를 제거할 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루터기죠. 구루터기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에서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냥 통째로 뽑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라는 건 어디에만 있는 나무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에만 있는 게 구루터기예요. 나무가 큰 나무라서 생기는 게 구루터기가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작은 거, 큰 거에 상관없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를 잘라냈을 때 나오는 것이 구루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캐낼 수가 없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린. 우리에게 어떠한 뿌리가 내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그 깊이 그냥 막 쑥쑥 뿌리를 내리면 가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수없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없는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이 뿌리가 박히면 그때는 사단이 와서 또는 누가 와서라도 그것을 자르려고 하면 뿌리까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루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루터기에서 다시 죽은 나무 같지만 거기서 어느 날 조그만한 싹이 하나 나는데 그 싹이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싹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하나 나는데 그 싹이 누굽니까? 시시껄렁한 콩나물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인류를 구하는 예수님이 그 싹이에요. 그 싹이 나서 자라서 줄기가 돼서 자라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구루터기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 인내를 통해서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시하게 쓰시겠습니까?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자랄 정도로 뿌리를 내린 거라면 그러면 죽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인내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또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환경들을 통해서 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자, 명령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인류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모든 걸 다스려. 그리고 니네가 이름도 다 지어줘. 그리고 너희들 그거 다 먹어. 내가 다 허락했습니다. 다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 명령을 어겼지 않아요. 왜 어겼습니까? 이들은 인내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내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사탄의 얘기 한마디 들으니까, 뱀의 얘기 한마디 들으니까 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인내력이 없으니까 온 결과가 뭐냐면 불순종이 온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망했으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900몇 살 살게 하겠지. 자기들 밑에서 난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고 다 사탄의 자식들을 만들고 이게 믿음의 인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꼬부랑탱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처음에는 왜 나 같은 사람은 뭡니까 하긴 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놀라운 지도자가 됐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이건 안 되겠으면 인내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자들에게 믿음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인내, 그 동공지역.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 시험을 반드시 합니다. 인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인내를 보고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력을 길러서 인내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큰 일일수록 더 인내가 필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인내가 필요하게 단련시키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려운 대로 참고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때려치우면 어떻게 해요? 치면 뺏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죠. 인내가 무지하게 필요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내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내로 우리가 내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만 얻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의 영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은 인내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인내를 해야, 끝까지 인내를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 인내를 가지고 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영혼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에게 인내 시험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그래 그냥 시험 아니 금방을 때려치고 나오고 싶어. 너무 배에 뒤틀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나오고 싶지만 인내해. 왜 합니까?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 사람 주신 거예요. 그거 이기고 인내하고 더 큰 사람들이 하시고. 그리고 막 돈 때문에 맨날 쪼들리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실패한. 왜 그럽니까?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거기서 인내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내가 크다는 거, 인내하게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 시련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3절을 말한 거, 3절 아까 그 3절을 말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견디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내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인내가 만들어지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 인내 때문에 더 큰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더 커지니까 인내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흔들어도 뽑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그때 된다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인내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를 잘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내가 쉬는 선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말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인내가 쉬는 선수 시합하는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씨름도 많이 봤잖아요. 자, 씨름하다 옛날에 보면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들 할 때 보면 어떤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대특급 선수들 특히 그렇습니다. 삿발을 이렇게 잡고 서가지고 둘이 소가 이렇게 맞닥뜨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막 서 있어. 서 있는데 땀을 비워서 쏟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서 있는데 서 있기만 하는데 그냥 동태만 핥히는 거예요. 언제 기술이 들어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땀을 비우듯이 쏟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도 왜 안 하고 힘 좀 줘야지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힘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 전체 힘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더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땀 무지하게 흘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마치 그 믿음의 인내가 이 사람들의 이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편하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할 때 한 번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은 적이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씨름 선수 같은 거예요. 지금 온갖 그 인내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인내력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최고의 힘을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그 인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끝까지 가야 된다 했잖아요. 인내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 약간의 실패.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까 그 축복받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누리바에 거기서 이제 구근능선까지 왔을 때 누리바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줄도끼 팔걷어 붙이고 와가지고 물레로라고 막 불평하면서 할 때 그때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참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물을 주라고?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막 야 내가 물 줄게 하면서 집합으로 화내면서 무리바에 그 반석을 두드렸더니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인도에 갖고 왔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물론 부모는 모세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마음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못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왜 있었을까요? 성경에 모세의 그 일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후세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가난하다 못 들어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우리는 이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인내를 하되 믿음으로 하는 인내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모든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주일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이 키워내는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